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있느니라. 아멘. 7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설교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멀리 또 우리 군산에서 예배에 참석한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예배를 통해서 평생에 잊지 못할 그 다음에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교인 모두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은혜가 어디 임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된다에 대해서 지지난주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훈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둘로, 그렇지? 둘로. 둘은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렇지? 계속 물어볼 거야. 중간에 말에 잠시 차려야 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어본다. 다윗이지? 1년은 며칠? 1년은 365일. 성경에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엄마가 매일같이 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야. 와, 성경에는 365가지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248가지에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613가지 이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마디로 하는데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한마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약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요약하셨어요. 사랑하라. 이게 그 전체를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마치 조미료를 딱 넣고 딱 끓여서 딱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현미경으로 들이대고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613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랑이 돼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가운데 모든 율법을 또 우리들 사람의 존재와 관련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존재와 관련해서 이런 613가지를 다 지키면, 마음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압축합니다. 이 8가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뭡니까? 가난한 것이 영혼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게 영혼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멘. 가난한데 가난해서 나는 참 다행이야.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없어서 다행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부자였고 이런 능력이 있더라면 지금은 내가 그것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아. 이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지난날 내가 겪었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끝없이 한을 품고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리고 누릴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좋으면 좋아서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좋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다고요? 짜증난다. 니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냐? 그러니까 마귀 너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라. 근데 문제는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늦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늦추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최대한 거룩해지더라도 최대한 늦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지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하고 길게 휴학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거룩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신앙의 침체가 있었고 이런 미끄러진 것들이 있었다면 그게 사탄이 준 방학인 줄 아시면 돼요. 그것도 저도 살겠다고 한 거니 한편을 보면 불쌍하기는 한데,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유동적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을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며 열렬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당기고 늦추고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군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앞당겨질까? 늦춰질까? 그렇지.
대단하잖아요. 왜 박수를 안 쳐주세요? 대단하잖아요.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구나. 대단하잖아요. 몰라요. 밖에 나가세요.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알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아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어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가난한 것이 영혼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영혼에게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난을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진 않지만 좋아할 건 아니에요. 좋아할 건 아니에요. 아니 그잖아요. 가난에도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부자는 또 얼마나 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가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맨 끝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이를 위해서 다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박해를 받았어요. 네? 오해를 받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네? 예전에는 주일날은 일체 돈도 못 쓰고 밖에 나가서 음식도 못 사 먹고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어린이들 요즘의 어린이들은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친구들만 가서 막 게임하고 막 노는데 우리는 성경 읽고 찬송가 불러요. 이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요. 우리 어린이들만 해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제 목소리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누가? 여러분 다 같이 해보세요. 누가?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아나가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살아가고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 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실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6가지 이것은 뭐다? 종말에 이루어질 그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과 이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자연이 파괴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세상,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이거를 첫째 보아라. 아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6가지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근데 3절과 10절에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계획,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안에서 이미 이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어요. 이 확실한 구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천년이라고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천년의 기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예수를 막사하고 이게 잘못 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겁을 반짝 집어먹었다가 어떤 때는 또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갱년기에 오는 증상과 비슷해요. 머리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덥다고 그래서 막 에어컨 키라고 해서 에어컨을 막 기다리고 이제는 또 춥다고 또 짜증내고 온다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있고, 거기에 이르기 전에 그 영광, 이 세상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이런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6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활하여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요약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해지는 길. 거룩해지는 길.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이게 뭐예요? 답이 안 나오지 않아요? 거룩해져라.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럼 또 뭐 성경대 가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그걸 외울 기억력이 없어요. 없어. 그나마 없던 게 또 더 없어졌어. 자꾸 가면 할수록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요 정도는 외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성품의 변화라고요, 사실. 왜요?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은 먼저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사도들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사도예요. 사도가 된 거죠. 사도가 된 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게 뭡니까? 이들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인 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된 것이 긍휼히 여김받아서 사도됐다면 그리스도인 된 것도 긍휼히 여김받아 그리스도인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만 나타낸다. 이 얘기는 자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행하는 일도 이것이 완전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도의 사역조차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왜 예배를 드려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야. 아멘. 내가 완벽한 예배를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난 한 주일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지 않았어도 그죠? 주일 아침에 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 온 세계에 교회가 퍼져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 결과 세상에는 교회가 퍼졌더라.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사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려 합니다. 내 것으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이 시대와 이 나라 민족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가정을 섬기고 사회와 민족을 섬기고 이 시대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긍휼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가르침도 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이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이제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들, 모든 행동과 가르침들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긍휼이라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방식으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는 방식. 그러니까 긍휼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긍휼을 베풀다 이 말이나 고난을 대신 받다 이것이나 동일해요. 긍휼을 베풀다 고난을 받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난을 받다고 같은 말이 뭐야? 오늘 계속 물어볼 거야? 다윗 옆에 친구 이름이 누구지? 수무야. 그러면 고난을 받다의 같은 말이 뭐야? 고난을 받다? 다시 긍휼을 베풀다 이것과 고난을 받다 이게 같은 말이야. 긍휼을 베풀다와 같은 말이 뭐라고? 고난을 받다. 그러면 고난을 받다 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아싸, 긍휼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유쾌한 건 아니에요. 유쾌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긍휼을 베풀었구나.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의 훌륭한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여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원수네, 이게 이 원수가 주는 말이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은 심재가 나오셔야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착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긍휼을 베풀 때는 뭐가 와요? 바로 앞에 애통이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와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배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감정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가슴을 치면 해통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두 번이지, 3번, 4번, 5번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의가 찼다. 그러면 더 이상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거룩함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 가운데 긍휼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여러분들에게 강요되지 않아요. 왜요? 긍휼을 베푸는 데는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라 이렇게 못해요. 왜? 아프니까. 어쨌든 결과가 아무리 좋지만 그래도 아프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럼 반대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고난을 드린 거예요. 긍휼은 상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쓴맛 좀 봐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이에요. 주여,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 간절히 하잖아요. 간절히 내 빚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울면서 못 박았어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하셨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 받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내 고통과 내 고난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또 누구를 향해서 긍휼이 여겨야 하니까. 아니 이거 말고 이것만 하면 안 될까? 나는 그냥 긍휼이 여김만 받으면 끝까지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죽을 때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요. 이거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입을 싹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이 남아있어요. 연단이 남아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러면 그 고난 고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그런 고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겠죠. 애굽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과 긍휼이 여김받지 않는 사람이 딱 나뉘어 있었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긍휼이 여김받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재앙이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지는 고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여러분이 겪을 때가 있고 겪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 얘기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 얘기, 여러분 얘기, 성경은 다. 내 인생 안에 고난이 나에게 확 덮칠 때가 있고,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김받을 때가 있고 여김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해를 입지 않은 것과 애굽 백성들이 해를 받은 것 차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에서 맨 앞에 맨 끝에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긍휼이 여김을 받는 놀라운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오늘 나타나는데,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무엇이라고요? 언약을 믿고, 그렇죠? 언약을 믿고 언약적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셈이 있어서 베푸는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속셈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고 베푸는 긍휼이에요. 기꺼이 베푸는 긍휼, 자발적인 긍휼,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너는 나에게 악으로 갚는구나. 와, 참으로 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요. 으악 비명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참아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언약적 긍휼이에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적 긍휼이라니까요. 근데 그 언약적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긍휼은 종말론적으로는 그 재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풍적인 긍휼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억지로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는 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안 나왔지만. 근데 그 단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마음을 빡빡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동물에 봐도 자기 새끼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봐요. 그렇죠? 다른 것에 그 새끼는 잡아먹어도 자기 새끼는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개, 돼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애착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이거는 자연적인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덮는 은혜라고 해요. 무슨 은혜? 덮는 은혜. 덮는 은혜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덮는 은혜라고 해요. 이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다니면 도로를 마음대로 밟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도로 마음대로 밟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길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세금 낸 사람만 포장도로를 밟고 다녀라. 그다음부터 경찰관은 이제 그 포장도로 밟고 다니는 사람 신분증 조사할 거예요. 세금 증명서 이런 거 이제 갖고 다닐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그 공기값 내십니다. 공기값 냈어? 다? 그거 어떡하려고? 그 자동이체 시켰어? 어떻게 했어? 아니, 공기를 너 어제 숨 몇 번 쉬었어? 속이지 말고. 어? 한 번? 안 셌어? 너 아주 안 내기로 작정을 했구나. 몰라서 저는 못 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왜 공기값 안 내죠? 이런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인격적이다, 도덕적이다, 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는 본인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신앙과 상관없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아직 성품적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품은 아니에요.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했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해요. 은혜만 거쳤다,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바로도 보세요. 자기 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예? 그리고 바로 정도 되면, 나라의 왕 정도 되면 그냥 상식 있는 왕이라면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전쟁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아파요, 지도자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백성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약한다고요. 교회 역사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법전과 같이 정의의 이름으로 기치를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흘러넘쳤습니다만 그 밑에 수많은 피가 흘러요. 거기는요 순전한 순교자들의 피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장악행위도 있어요. 지금 내일 제가 가는 스리랑카도 그런 땅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스리랑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불교 나라거든요. 힌두교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리랑카 불교가 목이 끊겨도 포기하지 않는 불교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견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게 기독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닮는 거라고요. 아멘.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김받는 그 상황에 애굽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 긍휼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던 긍휼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는 바로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산 민족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시요. 우리가 당신 나라를 위하여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불쌍한 민족 아닙니까? 이 불쌍한 민족이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광야로 가게 해주십시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특별히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도 인간이고 너희도 인간인데 나는 황제로 굴리면서 살고 너희는 노예로 살았구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말씀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는 긍휼히 여기기를 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바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싶으셨어요?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싶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10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10가지 제목 10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맨 처음에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차로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것이 40년 전에 저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턱하니 뭐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머리는 뭐 빛은 나긴 하더만 뭐 이렇게 왔는데 머리도 그렇게 미용실도 안 갖고 깨지직한 것이, 형하고 둘이 와가지고 또 이제는 뭐 구원하겠다고 옛날에 봤단 말이죠. 이 모세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뭐 차라리 옛날 왕자였을 때야 내가 너한테 네 말을 듣지만 뭐 이제 뭐 집두절도 없이 이제 오히려 쫓기는 몸이 된 내 말을 들을 일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말을 들었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모세를 받아들이죠. 모세를 받아들인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였죠.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이 일을 해석한다고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지금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것을 바울이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여기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하고자 하는 이가 누구예요? 긍휼이 베푸는 자예요. 긍휼이 베푸는 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다분히 이런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성경을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그 사건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것과 함께 누구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구원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모두 구원하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왔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이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네? 가시 쓰고 피 흘리고 망치 박으면 막 아프고 하잖아요. 긍휼함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공감하시면 아픔이 오잖아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한쪽은 긍휼히 여겼고 한쪽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찾아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긍휼의 원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긍휼의 원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도 직분을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맨 처음 시작은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세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방식이죠. 그냥 우리가 우리를 당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겨요. 그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느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이게 긍휼의 선순환, 이게 긍휼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품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적인 거라고요.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긍휼을 여러분들이 베푼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맨 처음 그 수혜를 받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주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나 먹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긍휼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긍휼은 시작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 긍휼이 여기지 않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긍휼이 여기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면 새로운 부가적인 긍휼을 더 입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처럼만 살고 싶으세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사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이 덧입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세와 아론보다 누가 더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해요.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을 자지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않으면 내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제시하는 복이 있다.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복이 아니다. 어떤 복이다? 첫째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도 그 유익을 누리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 이제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서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한번 오겠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세 개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놀랬대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데 가야 있는데 이 교회 오니까 푸근하대요. 대부분 목사님을 찾아봤는데 뭐 선교에 대해서 뭐 말은 하는데 여러 명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선교 얘기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기분 좋게 해줬는지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선교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얘기를 목사님 똑같이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또 오겠대요. 큰일 났을 때 바닥나면 안 되잖아. 또 이제 막 공부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에 간대요.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오면 제가 해줄 얘기가 이제 생겼어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프리카 사람을 알아야죠. 그죠? 그럼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했을 때 듣고 해석을 한다고요.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그 사람이 해석해서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가장 문제점. 지금 아프리카는요, 지금 선교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선교의 황금어장이에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홍두표 선교사님이 와 있는 동안에 애들끼리 250명 모여서 전도 집회했다고. 매일. 놀랍잖아요. 지금 요만한 애들이에요, 지금. 요만한 애들이 목사님도 없는데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매일 청소했대요, 애들이. 매일. 오후반 애들은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다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친구들 전도해서 저녁에 모여서 막 찬양하고 우리 때 교회가 2개가 생겼어. 나중에 보여줄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여요. 엄청 모여요. 그런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시간과는 달라요.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만 있어요. 과거와 현재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해요. 근데 이 종교심은 다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결과로서 종교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과 하나님의 천국이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중에서. 지금이 영원한 나라예요, 지금이. 오늘이. 그래서요, 그렇게 기뻐. 왜?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준 거예요? 구원 받은 거, 이게. 할렐루야. 구원 받은 거, 이게.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이 강화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교회나 이런 어떤 종교 안에 들어오면 열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냉담하게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나 다르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쭉 가죠. 이게 직선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고 그건 내일도 가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달력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절기 있잖아요. 절기. 뭐 입추하는 이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이게 아니라 씨 뿌리는 날, 보리 거두는 날 이런 거예요. 다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 달력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24절기처럼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관, 다른 시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막 바쁘게 열심히 왜 일을 해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인생이 끝나래.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꼭 뇌를 가지고 와라. 뇌를 빼놓고 오지 말고 뇌를 갖고 와라. 시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정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니 긍휼을 베푸는 게 고난을 받는 거라며 이걸 왜 해요? 이걸 왜 하냐고. 내 고난을 고통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엄마를 괴롭혔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15만 주였어요. 15만. 저는 그냥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엄마 15만 줘. 15만. 계속 따라가요. 엄마 15만 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영리했나 봐.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고통을 줘야 된다. 계속 따라가. 엄마 15만 줘. 처음에는 돈 없어. 뭐 입에 밴 게 옛날에 돈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 돈이 있는 거야. 엄마 15만 줘. 돈 없어. 엄마 돈 15만 줘. 돈 없다니까. 엄마 15만 줘. 어디 돈 있잖아. 쓸 돈이야. 엄마 15만 줘. 계속 따라했어. 15만 줘. 15만 줘. 전 받을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긍휼을 막 입었어요. 그게 뭐야? 엄마에게 고통을 많이 줬어요. 고통을 많이. 그래서 긍휼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게 긍휼 여김을 받으면 그걸 사서 그 눈깔사탕 10개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만화방에 가서 그때 10원에 만화 6권이었어요. 큰 거. 만화였어요. 전도 만화를 빨리 봐서 그 몰래 2배로 봤어요. 10원에 12권도 봐. 그러니까 이 긍휼을 입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엄마 15만 원, 엄마 15만 원. 여러분, 긍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복이 있다. 아멘. 네가 어렸을 때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서 그 10원을 얻어내가지고 하라고 그냥 만화방으로 막 달려가서 주인이 볼까봐 몰래 등지고 앉아서 한지를 옆에다 놓고서 녀석 그물을 바꿔치기 하다.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복이 있다. 여러분, 그 긍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긍휼을 입으려면 언약적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다? 고난을 받는 것이다.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긍휼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삶의 모본을 사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뭐 성경이 다 기록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고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뭐요? 통째로 같이 되셨다.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가난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죄인처럼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고 말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도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일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삶,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해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그럼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이 여김을 긍휼이 여겼다. 모든 이들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보면 잘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들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주기 원하고, 그렇죠? 행복해지기 원하고, 기쁘게 해주기 원하고 이런 거예요. 이걸 아들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삶, 다시 말해 다른 이들의 고난을 받는 삶을 따라서 살았다.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3절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가면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 내가 살아보니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는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라. 성경에 고난을 받아라. 그럼 뭐다? 긍휼을 베풀어라. 같은 말이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바울뿐입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다.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며 살았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와. 그것을 참아. 이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싶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참 곱다. 너 참 예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오래 참는 긍휼히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김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언약적 긍휼이다. 언약적 긍휼이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봐라. 또 참고 살라고 한다. 또 참으라고 한다. 또 참아도 또 끝까지 참으란다.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진다고? 이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에휴 바보 이럴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저렇게 할 만한 거야?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언약의 긍휼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신비가. 그러니까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될 때는 두 가지예요.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능가하는 보상이나 복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신 걸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 가운데 무시무시한 폭력이 아니라면 하나는 뭐예요? 보상이에요. 아멘. 이게 뭘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긍휼의 신비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긍휼을 여기는 고난을 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아멘.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얘기입니다.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여김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받는 그 일이 없다면 10번 죽었다 10번 살아나도 하고 싶지 않을 게 언약적 긍휼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첫 번째 신비는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게 되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이게 신비다. 신비라는 것은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바꿀 만한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긍휼의 신비는 불순종에도 흘러 넘치는 것이 이 긍휼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이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흘러 넘쳐요. 여러분들이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그 긍휼은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긍휼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다만 그 긍휼이 여러분을 채우고 흘러가느냐, 아멘. 여러분을 건너뛰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불순종에도 흘러넘치는 이 긍휼이 바로 신비로운 겁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엄청난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아셨죠? 긍휼을 입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천하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긍휼이 어디로 갔더라? 그렇죠. 너희들이 천하다고 버렸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 긍휼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요. 그 다음은 여기죠. 이제 우리잖아요. 긍휼이 우리에게 왔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있다가 더 이상 긍휼이 여기지 않음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왔어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입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유대인의 한계에 봉착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기는 일을 중단함으로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이게 무슬림한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걸 보면 무슬림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난민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 부지기수고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촛대가 옮겨지는 이것과 같은 현상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지금 무슬림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고요. 근데 이거는 대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반드시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긍휼을 베푸는 이것을 우리가 중단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께서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이렇게요.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퍼져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이단은 이단 맞아요. 이단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단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에요. 긍휼히. 그리고 유대인들, 이단들 이럴 때 긍휼히 여기세요. 저는 진짜 이 시대 제일 하고 싶은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모든 교회, 이 얘기 다음에 들으면 안 되는데, 신천지 9점 다 뗐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교회가 신천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이만희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면 몇 달이면 바꿀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뻥이라니까요, 뻥.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또 적어봐. 드디어 저 신천지 기운이 나온다. 너무 나와. 뭐만 얘기하면 그 이단들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 한국 교회 안에 긍휼이 사라져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친하게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거리를 두셔야 돼요. 하지만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에서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휼히 여겼을 때 오해받고 고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고난받기 싫어서.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교회의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나가야 돼요.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아직 가지 못한 거기를 가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기서 세상 사는데 복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것이 교회의 경계인 것처럼 딱 그거를 뚫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려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아멘. 이 시작이라니까요. 마태복음 전체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실천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대의 장벽을 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선구자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을 향해서 기꺼이 긍휼을 베풀며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언약을 믿고 감내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이 그 장벽을 허물면 아멘. 이 시대와 온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 세상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뭐하고 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밀어서 확장시킬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깨세요. 아멘. 무슨 한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나는 도리를 하고 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편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만 이렇게 하세요. 계속 산다. 오늘만. 그리고 그 순간만. 사실 이게 맨날 그 일이 옆으로 그 순간. 아멘. 그 순간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정해진 때가 있어요. 계속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량이 있어. 사실 누구만큼은 안 돼. 지어준 만큼도. 네? 어마어마한 거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만 아멘. 정해진 그리고 그 순간만 그 일이 여겨라. 아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또 순종하지 못해서 또 딴 데로 흘러갔어.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게 그 일 여기는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영역을 우리 신앙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패를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의 실패를 옛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그걸 잊지 마세요. 제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되게 마음이 안 났어요. 되게 어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단이래요. 근데 그분이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알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이단이라고 한 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솔직히 이렇게 마음 같아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평범한 목사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목사고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교단에서 인정을 받은 목사, 평범한 목사라니까요. 근데 제가 한 설교 전체가 아니라 설교 가운데 몇몇 단어들이 이단들이 쓰는 말이래요. 신천지가 이단이요. 신천지라는 성경 말씀을 이단들이 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단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이단들이 쓰는 성경 말씀을 쓰면 이단이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단 집단이 이단인 거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말이 이단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네가 진짜 못하겠다면 내가 일은 다 할 테니까 넌 보고 얘기만 해. 이게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함부로 못해요. 저 이단들이 써서. 근데 그 경건한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어 몇 마디를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사람이 됐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어디다 대고 이단질이야? 이랬을 거예요. 같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큰 사람들입니다. 네? 큰 사람들. 끝에서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땡처럼 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가슴이 큰 사람들이에요. 면도칼로 쫙 그어놓고 면도칼 위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흩어놓아요. 진리 안으로 모으고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신비로운 거라고요. 네? 신비로운 거라고. 어느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아멘. 또 그것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주셨잖아요. 아멘. 긍휼히 여겨라. 아멘. 고난받는 일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지 마세요. 그것이 이 세상의 경계를 넓히는 일이다. 아멘. 이게 개척자예요. 아멘. 이게 개척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되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기치를 들었어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목숨을 걸었다고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유일한 법칙이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계속 더 알아갈 겁니다. 아멘.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만 의지하고 간다면 저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행여 저의 모자란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불순종을 통해서도 긍휼이 흘러넘치는 그 신비. 네, 정말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을 때 저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그렇게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해 온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긍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저희가 왜 그렇게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불편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면서 쌓아놓았던 사람과 사람들, 계급과 신분과 민족과 나라에 대한 모든 경계를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갇혀 살던 나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아멘. 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살던 가정의 장벽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되 벽은 쌓지 않고 신앙의 벽을 허물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온갖 세상의 가르침과 주장과 주의로 인하여 쌓여진 모든 장벽들을 허물게 하여 주셔서 막힘이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약의 성취를 믿으며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